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변증과 시대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순교자 시대의 교회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거의 하나님께서 막바지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니케아 교부 이전 교부 시대, 니케아는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종교회에 의해서 핍박받는 교회에서 순교자 교회에서 이제 제도교회로 바뀌는 그 과정, 그 전 단계에 있는 니케아 전 교부 시대 마지막하고 이제 이렇게 달려가는 이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의 얘기를 오늘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이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 자신이 한 알이 밀알이 되셨어요. 밀알이 되시고 이제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수없는 많은 밀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 변증과 시대의 교부들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변증과 시대의 교부들은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변화하는 과정으로 이 시대의 변증가들은 정치적인 박해와 이단의 출현과 이교도들의 이론적 공격에 대항하여 기독교 신앙을 체계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리의 발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단들과 많은 이교도들의 이론적인 그런 공격에 대항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쪽에서도 이제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교리가 발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또한 교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로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진압에 힘썼고 교회 조직이 빈약하여 통일성과 질서를 잃을 때 그 질서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들이 공격하다 보면 질서가 무너지죠. 교회 안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이 당시에 교부들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가연설주의자나 유대주의자 등이 교회를 혼란하게 할 때 이 같은 이단 사상을 물리침에 힘썼으며 가연설주의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 가연설주의를 주장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특히 가장 그 얄미운 것이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더욱 박해를 많이 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7개를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제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기독교 신자들을 잡아다주고 로마 교회에다 잡아다주고 그들을 이 박해에 도움을 줬던 자들이 누구냐면 같은 형제였던 유대주의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부들은 이 같은 이단 사상을 물리치기에 힘을 썼으며 그러면서 교회에 핍박이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 직접 순교의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그 제물로 드려서 그들이 순교함으로 인해서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본의되게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오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도들, 속사도들, 변증가들, 이 교우들이 그 순교의 신앙을 지켜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가능한 한 사도들의 신앙적 전통의 서력을 노력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공격할 때 그들은 그 전에 가르쳤던 스승인 사도들의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은 신학적이거나 사색적이기보다는 대부분 목회적이고 실천적 인물로서 초기 보편주의 교회를 향해 움직이던 기독교 공동체 내
내적인 삶에 관심을 쏟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신학적이나 사색적인 것보다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철학적인 것보다도 그들은 실질적으로 목회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내적인 삶이 2000년도 그 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이 많은 선진들의 신앙이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 가슴 속에 어떻게 다가서는가, 그 우리의 내면적인 삶에 대한 관심을 쏟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 강의하면서 더욱더 마음이 불타올라요. 그들의 그 거룩한 그 신앙 정신을 이렇게 이어받으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되살아나는 걸 봅니다. 오늘 그 당시에도 그 교부들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마지막 이 니케아 교부 이전 시대에 터툴리안이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터툴리안은 초기 기독교 교우로서 그의 신학적 사상과 글은 기독교 교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생전에 얘기하는 교회의 나무는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죠. 그것은 수고의 땀과 기도의 눈물과 순교의 피다는 말을 남겼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고의 땀을 흘릴 수밖에 없고 기도의 눈물을 없이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비록 목숨은 끊지 않지만 삶 자체가 순교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터툴리안은 220년경에 사망하였는데 그는 오리게네스처럼 순교하지는 않았지만 교회를 열심히 옹호하고 격려했으며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지킬 것을 촉구했고 순교가 기독교 신앙 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으며 순교가 기독교 복음 확신에 강력한 영향을, 사람들이 순교하면 두려워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지만 오히려 순교할 때 사람들은 그 순교의 정신을 보고 오히려 그것이 그가 이제 사람들은 더 예수를 믿게 되고 야 어떤 이제 종교이기에 저들이 목숨을 내걸고까지 저렇게 믿을까, 저게 진짜 신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좀 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자신도 박해 속에서 많은 순교자를 보았지만 직접 순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많은 순교의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리게네스처럼 직접 순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35년 로마 25번째 황제 막시미누스 트락스라는 그 황제의 기독교 박해령이 내리자 교황 포티안과 함께 악명 높은 사르디니아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죽었다고 합니다. 사르디니아 섬, 악명 높은 이태리의 섬이래요. 그곳에서 이제 유배되어서 죽었대요. 순교는 못했지만 그의 삶 자체는 순교적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이제 이가 이제 죽고 나서 터툴리안 죽고 나서 그 다음에 236년에 트락스 황제는 자기를 추대했던 병사들에 의해서 암살되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얘기한 트라이아누스 황제가 그 이그나티우스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마르쿠스 아울레스도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황제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트락스라는 황제는 어떤 황제냐면 병사들이 추대돼서 말하자면 병사들이 추대해서 황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키가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병사들에 의해서 암살이 돼서 하나님이 역으로 그를 이제 죽여버리는 것을 봅니다. 터툴리안은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 너희들이 박해를 한다는 그 자체가 기독교 신자들이 무죄라는 것을 변증한다고 그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박해가 교회를 결코 소멸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터툴리안은 2세기 중반 카르타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카르타고는 유명하죠. 고대 북아프리카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왔던 곳이 카르타고입니다. 터툴리안은 법학을 공부했으며 로마에서 법률가로도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람이 논리적이고 항상 그 지적이죠.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그는 195년 즈음에 순교자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순교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터툴리안이 그 자기가 이 법률가의 활동을 하다가 그가 많은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그 교회는 더욱더 오히려 성장한다고. 터툴리안 같은 사람도 순교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는 북아프리카의 수도 카르타고에서 저 유명한 순교 일화를 남기는 페르투아와 펠리시타스 그리고 폴리가오 제자 이레니오스가 septimus 세베루스 황제의 순교를 당했대. septimus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악랄한 황제가 있었죠. 귀부인과 그 하녀인 펠리스타를 이제 임신한 펠리스타를 참수형에 처해서 죽인 그 장본인이 이제 septimus 세베루스 황제인데 그 박해 때 순교할 때 그 순교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터툴리안은 기독교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그리스도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종하면서 그 생애의 방향이 급속도로 바뀌게 됐어요. 그는 이제 유명한 법률가에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개종 후 그는 열정적인 기독교 옹호가지 되어서 여러 신학적 저서를 집필하며 기독교 교리의 방어에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신학적 사상으로는 터툴리안의 신학은 그 논리적 사고와 철학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독교 우리의 그 변증서라든지 기독교 신조라든지 기독교 교리들이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그 철학을 바탕에 두고 그 논리적인 법률적인 사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논증을 해가면서 이단들에게 반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삼위일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여 삼위일체론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이제 그 당시에 이단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 때문에 그랬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문제 때문에 말이 많았을 텐데 삼위일체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세 분의 육격을 가지고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육격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가장 어렵죠. 목사님들이나 신학교 교회사 강의하는 조직신학이나 교회사 강의하는 분들도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잘 못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일본질이라. 뭐가 동일본질이라? 동일본질. 이 동일본질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동일하다는 것은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은 저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그 초월적인 질서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이데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자연 만물과는 다른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자연 만물과 다른 그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지. 동일본질이라는 하나님이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초월성.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본질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 만물과는 전혀 자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과는 전혀 다른 초월성을 가지기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사 하나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를 공유하는 자 계시를
공유하는 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은 계시를 공유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을 완전하게 공유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이론에 우리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따로 분류되어 있고 성령과 성부와 성자가 따로 분류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이 동일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바를 몰라 탄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공유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이런 걸 보더라도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이고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 에레츠 하샤마임 하 에레츠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샤마임 하 에레츠, 그 하샤마임과 하 에레츠 천지를 누가 창조했냐요? 하나님인데 여기서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복수예요. 장언복수입니다. 장언복수. 이 엘로힘이 장언복수로서 하나님이라는 뜻.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복수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또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은 우리라는 복수를 썼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 첼렘이라고 그럽니다. 첼렘, 히브리어 첼렘, 모양. 히브리어는 때무트라는 거예요. 때무트.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를 따라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이 형상과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첼렘이나 때무트나 같이 이게 따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사의 벨의 형상, 바룩의 형상, 또 그런 형상을 얘기하죠. 고대 근동의 왕들을 벨의 형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고대 근대 왕들은 신의 형상을 조차했다. 그 형상이라는 건 통치권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만든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 우주 만물을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한 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저는 이런 성경의 근거를 생각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한 동일 본질이고 세 분의 유격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논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독론적인 변증인데, 터툴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자 참된 인간인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초기 논쟁에서 중요한 신학적 입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기독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 분리없음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이제 435년 칼키돈 신조에 의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게 그 선포돼서 신조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누가 했냐? 터툴리안이 완전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시온이라는 마르키온이라는 말도 마르치온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십자가의 수치라고 말했어요. 그 이란 마르키온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십자가의 수치라고 말했는데 터툴리안은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게 수치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필수다. 우리는 사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매장되었다가 부활한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그때 많았다고 그랬죠. 가연설주의자들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매장되었던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러나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설적인 수법으로 그것은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이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툴리안은 인간의 죄와 은혜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과 죄 문제에 대해 깊이 고찰했는데 그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그는 세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세례가 죄의 용서와 새 생명을 얻는 통로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례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부활의 소망을 주신 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냥 부활이 안 되겠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또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새 생명을 통로라고 세례가 새 생명을 죄의 용서와 새 생명에 얻는 통로라고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변증서 저서가 있는데 터툴리안은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 기독교를 변호하는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의 대표적 변증서 아폴로제틱이라는 변증서가 있어요. 아폴로제틱 변증서는 요즘 이 아폴로제틱 터툴리안의 대표 변증서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교수가 있습니다. 김광철 교수라고 그분이 번역해 놨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기독교에 대한 불법적인 박해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로마 제국의 법률과 윤리를 기독교 관점에서 비판하며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논증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의 그들이 두려워서 지난번에도 제가 5강에서 얘기했지만 그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무슨 죄가 있어서도 아니고 행여나 그 기독교인들이 단결해서 그 당시에 유일한 그 신앙의 이 아주 본이 되는 그런 종교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순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 광분해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터툴리안들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는 거예요. 부정적 인식. 그 당시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 뭔 죄를 졌으니까 그런 형벌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아무 저항도 안 했어요. 무저항이 그들의 말하자면 증거였다는 거예요. 저항이 없이 그저 묵묵히 그것을 감내하면서 순교의 대엘에 들어섰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논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터툴리아는 도덕적으로 엄격을 강조했습니다. 그래 여러 저서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의 세속적인 쾌락과 부도덕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그런 생활, 부도덕한 생활, 세속적인 쾌락.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쾌락주의에 빠졌어요.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말하고 있는 쾌락주의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은 그것이 두렵고 떨리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쾌락을 추구한다고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쾌락과 이 모든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가 많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서 터툴리아의 말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가르침은 금욕주의와 고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러면서 이는 후대 수도원 운동과 관련 영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페테이아라고 그랬죠. 우리가 부동심,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테오프로스 신앙, 테오프로스. 성령 신학에서 안드로포스 테오스, 하나님의 사람, 맨 오브 가드, 하나님의 사람. 이 모든 것을 이것은 안드로포스 테오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 모든 그 종념에서 벗어나고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나서 평정심을 찾고 부동심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그래서 터툴리안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었습니다. 터툴리안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순교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순교에 대한 강조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영성은 뭐냐면 성령 중심의 영성이었어요. 터툴리안의 후반기 사상은 몬타니즘의 영향을 받았어요. 몬타니즘은 그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강조하며 예언과 방언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몬타니즘은 주 200년경에 정통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정죄받았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영성은 성령 중심의 영성이니까 맞는 얘기예요. 터툴리안이 몬타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성은 그가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고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래야 그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도덕과 윤리와 모든 그런 세속적인 그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은 돌고 돌아 이제 조선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866년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들어오다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대동강변에 땅에 발을 디뎌보지도 못했지만 그의 순교의 피는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의 꽃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런 순교의 피 위에 서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순교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의 순교 이후에 우리는 교회사에서
성경에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피위에 스데반이 서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자리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사실상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던졌는데 그것은 이 옷을 던졌다는 말은 그것을 증인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순교의 자리에 사울이 그 증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사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 스데반이 죽는 것을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곧 죽는 것도 유의가 아니라 아까 예수님의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유의가 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미랄이